고통은 왜 우리를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는 왜 매번 무너지고 또다시 일어서야만 할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삶은 비극적이고 잔인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강한 자기 자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오늘은 철학자 니체가 남긴 문장들 속에서 고통을 견디는 법, 혼돈을 견디는 법, 그리고 결국 나를 다시 일으키는 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은 니체 철학의 상징이자 수많은 고통 속의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단순히 견뎌라, 결국 나아질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 니체가 말하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니체는 고통을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통을 변형의 도구, 즉 나를 새롭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재료로 여겼습니다. 고통이란 내가 아직 마주해보지 못한 나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전의 나를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함이란 고통이 사라졌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고통을 껴안고도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이 고통은 당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빚어내는 것이다. 이 말이 와닿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어제보다 더 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 삶에 왜만 있다면 어떻게도 견딜 수 있다. 이 문장은 니체 철학의 핵심이자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니체는 인간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고통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내가 이 고통을 왜 겪고 있는지, 이 고통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더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도 이 문장을 인용하며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부터 무너졌다고 회고했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지금을 견디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할수록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선명해집니다. 당신이 지금 버티고 있는 그 이유, 그것이 바로 당신을 지켜주는 진짜 힘입니다. 셋째, 혼돈 속에서 별을 낳으려면 나 자신 안에 혼돈을 품어야 한다. 니체는 이 문장에서 창조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혼란, 불안정, 충돌을 실패의 전조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진짜 창조는 혼돈에서 탄생한다고요. 별은 고요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고 무엇이 옳은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새로운 존재가 움트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혼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말했죠. 나의 내부에 충돌이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혼돈은 나의 기준이 무너지는 과정이며 그 무너짐 위에서 우리는 더 깊은 나, 더 넓은 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방향 없음은 인생이 당신을 새로운 곳으로 밀어올리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흔들린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 안에 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넷째,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한다. 이 문장은 니체 철학에서 가장 유명하지만 가장 많이 오해받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니체가 이 말을 남긴 건 단순한 신에 대한 반항도 신앙에 대한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신의 죽음은 수천 년간 인류가 의지해온 절대적 가치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옳고 그름, 선과 악, 삶의 의미를 타인의 기준, 종교적 질서, 외부 권위에 맡겨온 그 구조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가치는 흔들리며 정답이 사라진 시대. 니체는 그런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를 죽인 것은 바로 우리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요청을 던집니다. 이제 당신이 당신 삶의 신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곧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하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권위에 기대지 말고 내가 믿는 가치,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초대죠. 이 문장은 우리에게
더 이상 누군가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시대, 진짜 나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전해줍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나만의 기준이 더 절실해지니까요. 5째, 지옥을 견딘 자만이 진짜 춤출 수 있다. 이 말은 니체 철학의 가장 강렬한 정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기쁨은 고통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즉, 진짜 웃음은 단순히 유쾌해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껴안고도 터져나올 수 있는 어떤 해방이라고 본 것이죠. 그가 말한 지옥은 실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외로움, 실패한 꿈, 이유 없는 절망, 삶에 대한 회의 같은 존재 깊은 곳의 어둠입니다. 그 어둠을 견딘 사람, 끝까지 지나온 사람은 다시는 얕은 고통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만이 진짜로 자신의 리듬, 자신의 춤을 출 수 있다고 니체는 말합니다. 그 춤은 남들이 보기에 멋진 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완전히 통과한 자만이 출 수 있는 춤, 즉 삶 그 자체에 대한 승리의 몸짓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언젠가 당신이 자유롭게 웃을 수 있도록 만드는 준비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 견디고 있는 그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춤출 수 있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을 통과하세요. 6째,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있을 때 인간은 초인이 된다. 니체가 말한 초인이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과장되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는 초인을 초능력을 지닌 특별한 존재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니체에게 초인은 남보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자기 자신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닌 자기 안의 한계를 자각하고 그것을 스스로 넘어서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 그가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입니다. 초인은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박수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는 목소리를 따라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고 변화시키고 갱신해 나갑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스스로를 넘어설 수 없다면 그 어떤 성장도 진짜가 아니다. 그에게 인간이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더 나은 나를 향해 움직이는 가능성 그 자체였습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고 과거의 후회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을 갱신하는 결심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당신이 어제보다 단 1mm라도 나아졌다면 그건 당신 안에 초인의 불꽃이 피어난 증거라고. 7째, 인생은 끊임없이 넘어지는 연습이다. 니체는 인간의 삶을 완성된 어떤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되는 중의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시도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인생은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실패, 후회, 상처, 멈춤. 이 모든 것들은 인생의 오답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삶을 연습해가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몇 번을 쓰러졌느냐가 아니라 몇 번을 다시 일어설 의지를 가졌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진 사람은 결코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철학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평생 질병과 고독 속에서 글을 썼고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조롱당했지만 자신만의 사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수없이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인생은 연습이다.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당신도 지금 넘어져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도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그걸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강한 나로 만들어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니체는 그걸 알았고 그래서 그는 고통 속에서도 쓰고 버림받은 외톨이로서 철학의 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별이 당신의 삶을 조금은 밝혀주었길 바랍니다.